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즉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예요. 즉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할 것이기에 성전이 필요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 그랬어요. 발광체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는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뭐가 되신다? 등불이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요. 또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문을 닫아 놓는 일이 없답니다. 뭘 의미해요? 천국은 안전한 곳이에요. 누가 쳐들어오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막으러 가는 일도 없고요. 천국은 평화로운 곳이에요.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밤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은 뭘 상징해요? 악을 상징한다 그랬고, 또 성도의 시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악도 없고 성도의 우리가 시련을 당할 일도 없어요. 또 천국은 뭐가 없습니까? 천국에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회복된 장소예요. 사람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생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또 무엇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는 뭘 상징해요? 이별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헤어질 일도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또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또 천국에는 또 무엇이 없다 기록하고 있어요? 곡하는 것이나 슬픔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외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막 슬퍼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막 통곡하는 것이나 또 슬퍼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천국에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다. 즉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한 성결체, 영성체가 아니기에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탄식하며 또 회개하고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온전하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요, 천국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우리가 뭘 갖고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따분한 곳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흰 옷 입고 하프만 키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따분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재능을 막 10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음악, 미술, 건축할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은 다 그곳에 있어요. 천국은 굉장히 액티브한 곳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정말 많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아 만족, 그리고 자기 성취, 자기 욕심, 또 살기 위해서 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천국 간 성도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여러분 잘 갈고 닦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무엇인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다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라 그래요. 은사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또 그 마음껏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곳에서 뭘 갖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억만금을 소유한들 단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막 몸매를 잘 아름답게 가꾼들 그 내 몸매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들, 그래서 막 박사 학위를 수백 개 받은 한들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화, 그 상급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에 쌓아두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구제하세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하신 거라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일도 하세요. 또 지금 막 다 번듯하게 갖추고 사는 것 같아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하셨드렸죠. 이 시대에 사는 나만들이 많아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고,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이 세상에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도 말씀에 나왔어요. 어떤 자가 못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속된 것이나,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속된 것, 이건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과 계속 짝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라 해도 너나 믿으라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주관, 자기 믿음, 자기 고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섬기는 자,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자들 말해요. 또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 만약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면 아이고 우리 어떡하죠?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막 과격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신학으로 막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가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또 추가적인 계시의 말씀, 모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아주 천국에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 더 추가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는 누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장 9절 말씀의 마지막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곱 대접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했던 한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생명수의 강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전해요. 자,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2절도 있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금으로 만든 길이 쫙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있는데 그 길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이는 묵시문학이에요. 따라서 이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를 정확히 또 알아야 해요. 자,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길 중앙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바는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 근원을 상징합니다. 영생의 원천, 근원. 생명수의 강이 뭐다? 영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어요. 사도 요한 스님 본 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수 강을 보여주신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났어요. 9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뭘 상징해요? 모든 생명의 영생의 원천, 그런 말이에요. 이 생명수의 강은요, 영생의 원천이에요. 그 강물을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또 근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모든 영생의 생명의 원천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모든 영생의 근원,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생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근원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영생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생명수 강을 거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영생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생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주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명수,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영생의 원천이신 이 예수님, 즉 생명수의 강을 온 세상에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야.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을 세상에 흘러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모든 영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죠.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돼요. 해야죠. 부지런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돕고 섬기는 일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역,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예.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또 어떤 신학교 교수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지금 시대적 사명은 당장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주고 밥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빵도 들고 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 영혼을 구원해야죠. 예.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되, 사랑하는 여러분, 빵만 주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전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본질적 사명. 우리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은 뭘 상징한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수의 강은, 생수의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번째로 상징하는 바는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의 내용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39절 이 가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아직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열매는 뭐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게 됐다라는 것, 부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우리가 얻게 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은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할 대언자인 선지자를 막 세울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고 나서 이제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예언했어요. 말했어요.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온 가득 충만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수의 강이 상징하는 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이 시점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시점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천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당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사탄 마귀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그렇게 흘러. 그게 바로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온 누리에, 천국 온 누리에 가득하기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터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수의 강을 끊임없이 마셔야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마셔야죠. 다른 말로 예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셔야 돼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천국에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가 중앙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 강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여,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해요.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국에는, 이 시대는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하지만 천국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이 앞서 우리가 본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천국을 봤어요.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봤는데 한 그루만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 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강 주변에 생명수의 강 주변에 이 생명나무가 많다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 생명나무를 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묵시문학이니까 또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또 찾아야 돼요. 생명나무가 또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생명나무는요,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영원한 삶. 앞서 생명수의 강이 영원한 삶, 영생의 원천, 근원을 상징했다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영생을 상징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일찍이 이 말씀은 신라권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받아 신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주변에 천사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가 뭘 상징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한다?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자,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생명나무에 과실이 맺는데 과실이 어떻게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나요? 2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 그러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하지만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묵시문학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12, 12은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말해요. 그리고 이 12은요 아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면서 풍성한 것, 그 수량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2과실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주 그냥 열매를 따닥따닥 셀 수도 없이 많이 맺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영생하게 하는 나무인 생명나무가 천국에 아주 가득하고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너무 우리가 보기에 막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답고 보기 좋고 보기 좋은 그 열매 과실이 12과실이 아주 다닥다닥 맺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예수가 천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할 뿐더러 뭐 하게 돼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기쁨도 그냥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풍성하게 넘치고요. 행복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할 거고요.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즐거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상징해요. 또 생명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물론 그곳에 가서 다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천국을 보면서 이것 또한 보았어요. 이 음성 또한 들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똑같은 걸 봤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치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회복이 상징해요. 그 나라에 가서는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미인 미남은 아닐지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의 외모를 보고 막 감탄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근거로 볼 때 우리 자신의 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막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될 거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든 아픔과 상처가 말끔하게 치유되고 치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즉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자, 그곳에 우리가 다 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천국에서 우리들이, 천국 백성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의 종들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말해요. 거기서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 말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맨날 놀고 먹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을 하게 돼요. 노동을 하게 돼,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신랑을 하기 전에도 그들도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매니저,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노동이 뭐가 됐어요? 고통스러운 생계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요즘같이 덥고 습하고 경쟁도 심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일해도 그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는 노동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계 수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저주가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노동이, 일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다고 즐거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는 것도 솔직히 말해 힘들잖아요. 예, 노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이틀이지 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일한다는 것 자체는 힘들어요. 예, 다 그 대가가 주어지기까지는 참 고통스러운 노력도 해야 되고 땀과 눈물을 안 흘리면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노동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이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천국에서 하는 일들이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전혀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뭐 조금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지치거나 마음 상할 일도 없게 될 것이고, 그냥 그 자체가 만족이고 행복일 거예요. 무엇보다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답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런 일들을,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며 여러분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일하는 그 노동의 기쁨을 잠깐이나마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우리의 이제 과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요, 오늘 다 그 말씀 드릴 수 없겠고,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여기 섬기며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섬기며의 헬라 원어가 라트류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류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고용되어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뜻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뜻이 뭐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하는 노동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이, 나라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노동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노동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노동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일도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성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가볍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는 일도 여러분 다 끌어안고 여러분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또 예수님과 함께 퇴근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모든 노동이 예배가 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노동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노동이 예배가 되게 하자. 나는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겠다. 나는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교제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노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가정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하는 것도 이것도 주와 함께 밥을 하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청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우리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도 만드세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의 전에 깨끗하게 한다는 심정으로 청소도 하시고요. 또 그런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우리 예배로 채워 나가세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노동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예수님 같은 분이시니까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들은 우리를 누굴 말해?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 뭐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돼요. 온전한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약간 뒷모습을 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빛이 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못해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교제는 차원이 다른 교제예요. 이 말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평상시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참 많아요. 천국에 가서 좀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물어볼 것들이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아.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 우리 주님과 우리 함께 생명수의 강을 거니면서 그 정금길을 거니면서
많은 것들을 좀 물어봐야겠어요.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주님과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 주를 완전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예요. 완전한 교제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요, 힘들고 어려워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고 또 응답하시지도 않고 또 막 몸이 아픈데 고쳐주지도 않고 자녀들 뭐 기본적으로 또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 막 그런 것 같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진짜 막 얼굴 안 보여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주셔도 알았다 뭐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기다려라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당장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마음도 시원하고 살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사는 동안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정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지만 천국에서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시원시원할 거예요. 막힘이 없을 거예요. 거침이 없을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저와 여러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밤이 없고 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는 주 하나님 그들의 빛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뭐 하게 된답니까? 세세토록 뭐 합니까? 왕노릇 하리라. 세세는 영원토록이라고 바꿨으면 되고요. 왕이 된다랍니다. 왕 노릇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왕 노릇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는 건 비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 25절에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9장 15절에서 26절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문화의 비유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 셋을 두고 멀리 타국으로 가기 전에 한 문화씩, 이번에는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줬어. 한 문화씩 줬는데 이 첫 번째 종은요 열심히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주의를 열심히 해서 몇 문화를 남겨요? 10문화를 남겨요. 한 문화를 가지고. 문화는 한 화폐 단위예요. 또 두 번째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해요? 5문화를 남겨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아니고 땅에 숨겨놔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가 오니까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두었으면 뭐라도 받는다? 이자라도 받는다. 악하고 무리한 종하면서 그 문화를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죠. 먼저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에요. 그곳 가운데 10골 정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가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삶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결국 천국에서 새 이루는 사명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 여러분, 정말 세월은 빨라요. 그렇죠? 정말 빨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있을까? 있을 수도 있을까요? 100년은 좀 더 쓸게요. 150년 이후에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150년이면 4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4, 46, 3세대, 4세대만 지나면 아무도 우리 기억 못해요. 예. 세월 금방금방 가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지금 남들보다 많이 못 가졌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자녀들과 후손들이 앞길이 남들보다 안 열렸어도, 자랑할 거 없어도 여러분,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고 하나님 제사장들이에요. 주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고 나서 그렇게 된대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굴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는 결국 왕노릇할 사람이기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당당하세요. 예수님처럼 당당하세요. 내가 조금 가진 게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조금 내가 못 배웠어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그만 어려움들, 상처, 아픔을 갖고 막 그것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잠수 탔다 나타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묵묵히 사명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게 왕이지. 왕은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왕은 그냥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온갖 세상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비하지 말고 주가 주신 그 소망을 내게 주셨으니 이 소망을 딱 붙잡고 그냥 당당하고 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존감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 유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국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런 은혜와 이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 강가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노동은요, 이 세상에 사는 노동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참된 행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 가운데 두시고 하루하루 주가 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